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3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은 예수님의 갈릴리의 전도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듭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로 인해 핍박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는데 그때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사실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인데,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해 갈릴리의 바닷가로 피신하신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아니며 또한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피하신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때는 아직 잡혀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죽음의 스케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 자발적으로 잡히사 십자가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셨을 때 각처에서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온 사실은 당시의 백성들이 로마의 억압적인 통치와 더불어 형식과 외식에만 치우쳐 생명력을 상실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심히 유리하며 고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고생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나오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억압과 고통과 즐거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신뢰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답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답 중에는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의 뜻에 의해 살다가 주님이 계시는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답을 아는 자는 이 땅에 영원히 둥지를 틀려고 하지 않고 천국에 투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나서 잘 살다가 잘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잘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잠자는 상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상태를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분명 죽음이지만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부활을 전제로 잠을 잔다는 의미지요. 이 잠이 최고의 잠입니다. 부활 시에 일어나는 잠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잠이지요. 다윗이 바로 이 잠을 잤다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코이마오의 잠을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 같은 코이마오의 잠을 자야 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거하셨으나 큰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몰려온 것은 주님의 사역에 큰 능력과 권세가 있어 귀신까지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시고 쉼없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앞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연합하여 예수를 제거하려 했지만 주님과 그의 제자들의 연합은 인격적 연합이요 생명을 걸고 따라야 하는 불가분에 관계했던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진정 주님을 따르는 일은 생명 걸고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마귀를 따르려면 욕심을 부리면 됩니다.
탐욕을 부리면 됩니다. 탐심을 부리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관계는 연합도 없었고 인격적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잠시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큰 무리는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수인 대비해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큰 무리였습니다. 이같이 핍박의 세력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이기며 사는 무리는 큰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나오는 6곳의 지명들은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파와 그들과 동조하는 무리들의 핍박이 점차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치유 사역과 복음 전파가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어 간 것입니다. 이같이 본절의 6곳의 지명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당시인 온 유대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예수의 천국 복음의 전파는 강력하여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전파보다 훨씬 더 능력있고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적을 베풀지는 못했으나 예수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만을 행했지만 예수는 죄사함과 새로운 가르치심으로써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두 부류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를 죽이려는 극한 반대 부류였고 또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덧입으려는 부류였습니다. 이같이 복음과 주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은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인 무리가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에워싸 밀고 또 밀림으로 주님은 혼잡을 피하고자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인지라 질서를 유지하기가 그렇게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 중 상당수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터여서 이 기회 곧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아니려고 필사적으로 접근하였기에 혼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실로 크다 하겠는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은 미루더라도 이 일만은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만날 수 있고 지금도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서 위로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평생 살다가 천국에 가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에게 다가오려고 했으나 몰려든 사람들의 수가 워낙 많은 데다가 그들의 병이 과중했으며 서로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각기 먼저 필사적으로 다가오려고 했기 때문에 몹시 혼란스럽고 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의 민중들은 이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기꺼이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당시의 무리들은 예수를 만지는 행위를 통하여 병 고침을 받으려고 너도 나도 그를 만지고자 밀어댔습니다. 마치 그 무리들은 예수를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을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 귀신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며 또 간혹 죄와 병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병자를 저주받았던 그런 자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병의 원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속자요 의원으로서 병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병자들은 고침받기 위해 맹렬하게 애쓰고 주님은 그들을 일일이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당시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도 깨닫지 못한 사실을 누가 깨달았단 말입니까? 귀신들은 알았으며 깨달았으며 병고침을 받고 또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도 대다수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던 데 반해 귀신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또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떠오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럽다는 것이고 입술의 고백은 할지언정 삶의 고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삶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참인지의 여부를 알려고 하면 입술의 고백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삶의 언어로 고백하기 위해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즉 그는 부활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의 노선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고백은 삶에서 나와야 진짜 고백인 것입니다. 형식이나 외식에서 나오는 고백은 고백주의, 형식주의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지는 것을 더욱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병고침 받은 자들이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자 더러운 귀신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더러운 너한테 그러한 고백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는 귀신에 조정당하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시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